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전능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박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이제 이렇게 전례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죠. 다음 주인 이제 대림 제 일주일부터 이제 전례력으로 가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제 새로운 시작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 계속 이제 이러한 삶의 반복으로 우리 삶이 다 하는 날까지 나아간다. 결국 마지막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또 죽음은 또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또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다라는 건지 알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오늘 들은 복음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유다교 지도자들이 조롱하는 사실부터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자가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예수님을 죽여 없애 버린 자들, 유다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그들은 이제 승리감, 안도감을 담아서 이제 내어 벗는 조롱이죠. 또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제국의 군인들도 조롱을 합니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사실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비참한 꼴을 당하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제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제 오늘 복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로마 제국과 유다교 기득권자들이 조작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처형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돼서 아무 힘없이 처형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안에서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은 이렇게 이제 임금, 왕으로 군림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기대에 동조하지 않으셨다. 뭐 지금도 그런 인간적인 상상으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제 이 많은 군중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빵의 기적을 일으킬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빵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메시아 된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군중은 포기하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유다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고 작정하고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해서 결국 자기 신들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다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재건하는 인물이죠. 식민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강대국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인물로서 메시아를 그렸던 것이고, 그들은 이제 그러한 이제 임금,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은 후에야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그런 호칭이 당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메시아는 그 시대 왕, 임금이라는 단어와 이제 통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 유다교는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소외시키는 하느님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베풀고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하느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 잘 살고 잘 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느님이다. 그렇기에 당신도 이제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 그 왕, 임금이라고 부른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 새로운 나라를 열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의 생존을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베푸시는 아버지로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건 우리 인간 생명의 기원, 아버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 지평의 나라를 새롭게 가르쳐 주신 임금이시다. 이렇게 믿은 거죠. 왕의 의미를 이제 한자로 보면요, 맨 위에 획 하늘이 있고, 또 맨 아래 획은 땅을 나타내고, 중간의 획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수직으로 획을 그어서 연결시켜서 왕이라는 한자가 이제 완성됩니다. 이거는 왕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이란 하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땅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며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늘을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는 건 하늘의 뜻을 땅 위에서 실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을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라는 건 땅의 소망과 기원을 하늘로 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준다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구심점
한데 모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자로 왕이란 글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답게 왕 노릇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다. 또 우리가 신앙적인 시각이지만 이 한자로 그 왕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다름 아닌 그 가운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왕, 임금은 바로 십자가의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바로 참다운 임금이시다. 인간적으로 그런 임금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이 예수님을 유일한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죽어가셨고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시야에서 끝까지 잃지 않고 죽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이 불의에 앞서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불의에 그냥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또 인간적으로는 저희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으로 한탄 같지만 바로 탄원 기도죠. 그 기도를 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잃지 않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따라가야 될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건 이런 인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들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 임금이신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지평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새로운 나라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불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